많은 성도들에게도 또 목회자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죠. 새해 맞이해서 죽게 가까이라고 표현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라고 정하면서 좀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새벽 기도에 참 많이들 오십니다. 이제 지하 중예배실에 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아마 본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언제까지나 우리 죽을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바람과 생각으로만 살고 끝내지 말고,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또 반면에 어떤 게 있냐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가 쉽지 않다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또 기도를 잘 모른다 하면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요, 저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수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길진 않습니다. 근데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1시간이 금방 갑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수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를 배우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가 좀 어긋났죠. 이삭이 오늘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삭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와닿았는데 이걸 특세 때 나누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전해야 되겠다라고 미뤄뒀다가 전하고 순서를 바꿔서 오늘 아브라함을 기도를 살펴보자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친구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가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2명의 천사와 함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이 보이는 곳까지 따라와서 배웅합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1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니까 숨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죠? 소돔이 어떻게 될지를, 그 운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은 악한 곳이에요. 창세기에도 13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소돔성이 악한 곳입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그 이상의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소돔성입니다. 이 소돔성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넌지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이루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계획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요, 친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친구가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가보면요, 지금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친구다, 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친해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청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만 막 하고 알았지?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의견을 묻는 분이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대화 아니잖아요. 쌍방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기도가 대화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이 기도의 장면인데 하나님의 의견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견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돔성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조카 롯과 얽힌 기억인데 땅에 비좁아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봐.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택할게. 그러니 우리 여기서 비좁게 살지 말고 분가에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보기 좋은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택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죠? 소돔이에요, 소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 아유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택해야죠 라고 응당 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그냥 지가 좋은 땅 낼름 택하고 말아요. 그게 소돔이었고 오늘날 소돔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야 라고 계획을 말하자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요, 거참 잘됐다, 고소하다, 거봐 내가 뭐라 써, 그죠?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만요. 집사님 25절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요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돌하죠. 하나님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했으니 자기도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친구죠. 친구는 일방적이지가 않은 거죠. 상호적인 것이지요. 자기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거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요, 친구 같은 부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친구 같은 부부는요, 서로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눕니다. 오늘 또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와이프가 제 방에 들어와서 잠깐 이제 있길래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얘기 듣고 여보 당신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좀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저한테 충고를 하니까. 근데 듣는 거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제가 말을 했을 때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듣는 것이 대화잖아요. 대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 겁니다. 그냥 오래 같이 살아서 닮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지고, 그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 거죠.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그죠? 바로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생각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친구죠. 그래서 대화이고 기도가 대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대화가 아니죠. 기도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흥정하듯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을 위해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 5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용서할 거야. 그러자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요. 그죠? 45명은요? 물론이지. 멸하지 않지. 40명은요? 안 하지.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점점 숫자를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숫자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흥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신 거죠?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대답이 없으셔. 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그죠? 지금 나랑 장난하냐?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랑 장난 지금 하냐? 기억하세요? TV를 안 보시니까. 요즘 그 프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10명으로 인해서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실증내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0명은요 안 하지, 45명은요 안 한다니까, 40명은요 계속 하나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집에 갔어요, 가게에 갔어요. 아저씨, 주인 아저씨가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원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조금만 깎아주시죠. 950원 하면 어때요? 950원? 좋아요. 너무 쉽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럼 900원이요. 그렇죠? 900원이요? 좋아요, 좋아요. 예, 가져가세요.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아니 800원만 하죠. 700원만 하죠. 뭐라 할 것 같아요? 나가. 나가죠. 안 팔아.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어떻게 보면은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순간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흥정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제안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제안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질문. 속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명이 아니라요 9명, 8명, 7명, 쭉쭉쭉 내려가서 3명, 2명, 1명이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질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동일하게 내가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인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입니까? 이 멸망받을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소돔 땅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 있음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지금 자꾸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잘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며 지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원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오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 알았어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분도 아니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악인도 의인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을 위해서, 의인 때문에, 의인으로 말미암아 악인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용서해 가시는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악한 세상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인 한 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의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온전하게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악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이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지금 숫자로 지금 흥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예요. 구속의 원리.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원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50명, 20명, 10명, 아니 8명, 2명, 1명까지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에서 끝났을까? 왜 우리처럼 9명은요, 8명은요 더 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당시 10명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명은 한 가족 단위입니다. 지금은 3명, 4명이죠. 그죠?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롭다면요, 그 남은 가족 10명은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명이나 1명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10명이 존재하든 1명이 존재하든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명 이하는 묻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역사의 파트너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당신의 계획을 나누시고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같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우리와 동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대화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처럼
산책 같이 합니다. 산책.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 아담아, 야, 이건 이름 뭘로 붙일까? 네가 하면 좋은 이름 있으면 말해봐. 그죠? 하면서 이름 붙이라고 보이는 것마다 이건 뭐라고 부를까? 이건 뭐가 좋겠니?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타락이란 뭘까? 타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 더 이상 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구원은요? 구원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요,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로 대화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파트너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신대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들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당신의 계획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올 한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특권을 경험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해요? 아니면 멀리 있게 느껴집니까? 물론 처음엔 다 멀죠. 그죠? 처음엔 다 멀죠.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면요, 친해집니다. 예, 자꾸 만나다 보면은. 바라기는요, 기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겠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마을 뒤편에 있는 큰 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높은 산에 금이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금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도전했는데 하나가 다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소년은요, 어릴 적부터 내가 가서 꼭 그 금을 캐고야 말겠어 라는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어요. 소년은요, 그때 그 꿈과 다짐을 기억하고 산으로 찾아가서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갱도가 많이 무너졌고요, 많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파고 또 팠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진전이 별로 없어요. 금은 희망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동업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요, 금광 개발을 위해서 모아둔 돈도 다 바닥나게 되었어요. 몇 사람만 남아가지고요, 힘없는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고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포기해야지 라고 마음 먹을 때, 그때 굴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뭐가 있어? 그 소리를 듣고 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그곳에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 손잡이 부분이요, 썩어 문드러진 곡괭이 하나가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곡괭이를 잘 뽑으려니까 잘 뽑히지가 않아요. 너무 깊숙하게 박혀가지고. 여러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힘을 쓰니까 겨우 그 곡괭이 자루가
곡괭이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빠진 곡괭이 날 끝을 보니까요, 뭔가 묻어 있어요. 노란 게 묻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금이에요, 금. 놀라질 않으시네. 금. 바로 그게 금이었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금맥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그 금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수고하며 노력하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마지막 곡괭이질을 힘껏 딱 내리쳤는데 깊숙이 박혀가지고 이 곡괭이가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에이 몰라, 됐어, 그만둘 건데 뭐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뽑아냈을 때 거기에 금이 묻혀 있었고 금맥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 한 번의 곡괭이질로 끝나고 말았던 거. 한 번만 더 했다면, 그렇죠? 한 번만 더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라면 한두 번은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파트너가 되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신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하게 대화하게 되어지고 네,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최상의 길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요,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거래처에요, 친한 사람이 있으면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야, 김 부장,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줘. 그럼 뭐라고 말하죠? 상대방이 친한 친구면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야 근데 너 다음에 꼭 밥 사? 이러죠. 근데 상대방과 안 친하면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뭘 띄워오래요. 그렇죠? 뭘 첨부하래요. 그렇죠? 뭐 공문 가져오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친합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원리를 아니까요.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꼬인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쉬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의논하시고 그 가까운 사람과 같이 논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길 바라세요. 신명기 4장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우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요,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가까울 수 있고요, 그 가까이함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과 꼭 친한 친구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어 라고 해서 그냥 기대 곡괭이 꽉 꽂아놓고 돌아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그렇죠? 한 번만 더 힘있게 내려칠 수 있는 기도의 꽃갱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걸 통해서 기도의 금맥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금맥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견하시겠습니다.